자, 오늘 말씀은 우리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40절까지 말씀을 봤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죠. 자, 오늘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이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120명이 순식간에 3,000명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설득을 잘해도 120명이 3,000명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이에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폭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 인원이 3,000명을 불어난 거죠. 이게 부흥 아닙니까? 성령은 오늘날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시대는 끝났다. 사도행전에 나와서 성령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신다면 뭐 이와 같은 폭발적인 힘은 아닐지라도 이제 초대교회였으니까 그래도 그에 근접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들은 사랑이 충만하고 영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전도 외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공동체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4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을 받은 사람. 자, 구원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은혜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의 출발점이 무엇이냐가 너무도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맨 처음에 단어를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 말을? 베드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그 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을 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 3,000명이 된 거예요. 구원의 출발점과 성령 충만의 출발점은 뭐냐? 말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받는 게 뭡니까? 말씀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는 게 뭡니까?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독교는 애매모호한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건 거부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말씀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차이가 크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구원의 출발점과 은혜의 출발점은 말씀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다. 오늘 세운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을 받고 오늘 말씀을 수용해서 다시 그 은혜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의 첫날이 어디입니까? 주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이에요. 오늘이 일주일의 첫날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일주일이 평안할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41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베드로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그 다음날 돌아왔느냐? 그들이 한 달 뒤에 돌아왔느냐? 그들이 1년 뒤에 돌아왔느냐? 아니다. 언제 왔느냐?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려 그 즉시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기능적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능적 역할이 무엇이냐? 흔히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 말씀이 좋다, 목사님 말씀이 별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야, 목사님이 책을 많이 읽었나, 공부를 많이 했나, 어떻게 저렇게 청산유수로 유식한 말씀들을 쏟아낼 수가 있지? 야, 저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인데 너무 놀랍구나.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은 내 지식을 쌓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아는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능적 역할이 뭔지 아세요?
말씀은 그 즉시 마음에 찔려 돌이키게 하는 것이 말씀의 힘이다.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려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게 말씀의 역할이다. 그 말씀의 힘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려 일주일 동안 삶을 내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십시오.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시작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의 역할이 충실하게 나타나기를 저는 축원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42절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자, 42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많은 단어와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특징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맨 처음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써있어요. 자,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이켰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세례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뭐야?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성령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외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문제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뭐냐?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뭘 중요하게 여기냐? 성령 충만의 현상만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기적과 이적을 쫓아야 할 때가 너무도 많다. 병납치를 구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내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24시간 내내 이상한 짓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야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아쉬운 점이 뭐냐? 말씀을 너무 무시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마치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마치 물 거품 것 같은 거예요. 거품은요, 포글포글 올라오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거품 아니에요. 말씀 충만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고 그 기이한 현상만을 추구한다면 감정은 뜨거울지 몰라도 말씀은 없다. 흥분 상태는 지속될 수 있을지라도 뿌리는 없다.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흥분 상태에 있어봐요. 피곤한 겁니다. 말씀이 뿌리예요. 말씀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을 그렇게 충만히 받았잖아요. 방언을 하고 병고침이 있고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뭐했냐? 말씀으로 들어갔다. 말씀 훈련 받았다. 이제 우리 12주 양육반을 끝냈고 이제 여름 행사 끝난 다음에 제가 8월달에 열리모임 학교를 하고 바로 9월달부터 같이 제자반에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자원을 많이 해서 말씀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뿌리예요. 할렐루야. 난 고민하는 게 있어. 신청을 받았는데 한 명도 안 올까봐 걱정돼 죽겠어요. 재미없고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받는 게 중요하다. 자, 에이브람 링컨이 여러분 그 일대기를 읽어보셨어요? 저는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분이요, 다른 책이 아니라 어머니로 얻은 성경이 있어요. 유산으로 받은 성경. 그 성경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읽었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은 내가 생각할 때 성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사모했어요. 말씀 가운데 구했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 애썼어요. 성경 속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일었어요. 잔잔케 하시는데 뭘로 잔잔케 했어요? 말씀으로.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으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 때 뭘로? 약으로? 아니요. 말씀으로. 이런 나사렛 나오너라. 병 고침 받을 때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 말씀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 애썼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로, 더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사랑한다. 자, 시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을 일단 딱 펼쳐보세요. 제가 덮으라 할 때까지 그냥 시편을 펼쳐보세요. 시편 119편. 딱 펼쳐보고, 그 다음에 거기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먼저 읽는 거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그건 딱 펼쳐놓으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았다.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자,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한다는 증거.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성경과 말씀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한다. 자, 시편 119편을 토대로 계속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119편 1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31절 찾아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인데 어떻게? 헐떡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슴이죠. 사슴이 목이 말라. 목이 너무 마른 거야. 물을 찾아 헤매다가 물을 만났어. 그때 어떻게? 헐떡거리면서 물을 먹는 장면.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간절함이다. 이게 간절함. 간절함은 바로 이런 헐떡임. 목말라서 헐떡이는 것. 이것이 간절함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건데, 말씀을 사모하는 건 뭐냐?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건데, 그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마치 사슴이 목말라 헐떡이는 것 같이 말씀 없이 못 살겠습니다라는 헐떡임이 있어야 된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헐떡임이 있느냐? 이런 간절함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TV를 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국가대표 최종 예선인가요? 레바논과 게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밤새서 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봅니다. 얼마나 사모하면 잠도 멀리 안 치네. 우리 이제 선도들 야구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야구 게임 있으면 지금 뭐 몰라. 나중에 포스트 시즌 들어가면 한국 시즌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표 구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간절함이에요. 과연 이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을 찾느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덜하다. 야구보다 덜 사랑합니다. 축구보다 덜 사랑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그 말씀의 간절함을 살리는 거죠.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말씀을 사랑하는 게 뭐냐? 두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다. 자, 시편 119편 47편을 한번 보세요.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자, 누가 즐거워하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니까 스스로 즐거워한다. 스스로 즐거워하니까 스스로 읽게 되고 스스로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야 읽어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예배 시간에 졸지 좀 마라 한다고 또 말씀을 간절함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내가 사랑이 과해서 스스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92절까지 한번 보세요. 19편 92절. 시작.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잘 보세요.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자,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 평안해 보이죠? 평안하지만 환경이 평안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의 문제가 있고 내 비전의 문제가 있고 내 삶의 공부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누구는 평안하고 누구는 괴로워.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있다. 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나도 힘들다 이거예요. 나 고난 중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을 줬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했더니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이 환경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하여 읽으시며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세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묵상하는 거. 자, 시편 119편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읽은 것 같아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일들을 전하도록 도리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어떻게 한다고요? 읊조린다. 읊조린다.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그리고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게 뭐냐? 묵상한다는 거. 묵상한다는 거. 자, 시편 1편 8절 보세요. 시편 1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주야로 어떻게? 묵상한다. 주야가 뭡니까? 낮과 밤과 상관없이 계속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생각한다. 묵상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성적인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행동이 음란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기 애쓰는 사람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한다. 돈 벌기 위해 내가 머릿속에 언제나 돈밖에 없다. 그러면 돈 벌기 위한 아이디어와 돈 벌기 위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에 미쳤다. 공부하는 거야. 공부에 좀 미치세요, 여러분. 공부에 미치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직장에 미쳤다. 어떤 일 손에 약속 안 장해. 직장인이 먼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하러 주의 계명이 내가 주의하러 주의 계명을 묵상한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의 계명을 주의하러 생각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내 머리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다. 셀라이프 하십니까? 셀라이프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 그 머리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세우시기 바랍니다. 통계자료를 보니까요. 성도들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도 읽은 사람을 퍼센티지를 나눠봤더니 몇 프로가 읽었게요? 95%가 안 읽은 걸로 나왔어요. 그럼 5%만 읽은 걸로 나왔어요. 95%가 안 읽은 거예요. 한 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5% 안에 들지 마십시오. 5% 안에 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라 이거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라 이거요. 우리 교과서는 몇 번씩 읽으면서 성경을 안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한다. 두 번째, 말씀을 즐거워한다.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본문으로 올게요. 사도행전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어요. 맨 처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 안에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게 뭡니까? 서로 뭐 했다? 교제했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뭉치고 또 하나 뭐냐? 교제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세워주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제는 뭔지 아세요? 교제는 나와 너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성도와의 공동체 가운데 교제, 이게 관계가 세워지려면 말씀과 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충만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교제다. 혼자만 구원받고 외로우면 안 돼요.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외로워요. 외로워. 고독해요. 심지어 불안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든 간에 이 교제권 안에 들어오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성경이 레노바의 성경이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교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레노바의 성경에 나와 있는 교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공부, 기도, 훈련, 축하, 봉사의 일상적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참여하는 것이다. 예배, 기도, 훈련, 봉사, 친교, 모임, 축하, 이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게 교제다. 참여하지 않으면 교제권이 형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모여라, 참여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다고 해요. 제가 그 소개했던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맨날 레드우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무 어마어마하게 크다, 붉은 나무인데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었더니 레드우드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레드우드가 얼마나 크냐면 그 나무가요, 나무가 길 가운데 막혀 있어가지고 길을 내기 위해서 나무를 뚫었대요. 턴을 뚫은 거죠. 그 정도야. 근데 그 나무 뚫은 그 길이 얼마 되냐면 2차선 도로 정도의 넓이 폭이래요. 그 밑둥을 뚫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장정 20명이 팔을 벌려가지고 해도 이거 아닐까 말까 정도의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무의 크기죠. 학자들은 이 나무가 이렇게 클까 연구하면 땅을 파봤대요. 예상을 하고. 나무가 크면 당연히 뿌리가 깊을 줄 아는 거죠. 근데 뿌리가 생각보다 깊지가 않더라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레드우드는 나무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뻗었대요. 옆으로. 서로 간의 나무끼리 뿌리끼리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폭풍과 풍랑이 있어도 이 나무 뿌리가 연결이 있어도 쓰러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 년 계속 성장한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제가 뭔지 아세요?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게 교제야. 여러분들 혼자서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사단이 여러분에게 시험 한번 주면 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제권 형성되어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애를 써도 내가 쓰러지려고 하면 옆에서 중보기도가 들어와. 함께 이렇게 쓰려고 쓰는 거야. 안 쓰러지는 거야.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교제권이 넓어져야 돼요. 서로 간에 얽혀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세워나가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교제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외롭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로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42절 말씀 보면 또 뭐라고 써있습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그리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고 또 뭐? 떡을 뗐다. 떡을 뗐다. 갑자기 떡을 뗐다 그러니까 떡이 먹고 싶거나 그러지 않죠. 자, 떡을 뗐다 뭡니까? 밥을 먹었다. 밥을. 초대교회는 항상 모여서 말씀 훈련받고 항상 교제했다. 근데 그 교제가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축도가 나와요, 축도. 15장에 보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 나오거든요. 교제가 그거야. 성령의 교제야. 은혜의 교제야. 그 교제를 말하는 거고요. 떡을 뗐다는 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 같이 밥을 먹었다. 식사 공동체다. 자, 영적인 일만 초대교회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일만 추구하지 않았어요. 육적인 일도 했어요. 그게 뭐냐?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배부르고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떡을 나눔에 대한 교제를
변제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못 먹잖아.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떡을 나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부터 34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34절. 자,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를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은 내가 어디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게 어떤 문제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을 나눔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갖고 오는 거야. 근데 부자는 뭐 먹겠어요? 도시락, 흔히 우리 도시락 얘기해봅시다. 도시락 싸본 적 있어요? 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 급식 먹었죠? 난 급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도시락 싸는데 잘 사는 집 애들은 뭐 싸우냐? 고기 반찬, 소세지. 나 같은 사람 뭐 김치, 볶은 김치, 씻은 김치 이런 거 싸는 거야. 근데 보면 반찬 다 보면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지 다 보여.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야. 누가 싸우면 어떤 사람은 호밀빵에, 어떤 사람은 수배 막 갖고 오는데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먹던 거 갖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런 거야.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부자가 억울한 거야. 내가 사람 맛있는 거 싸웠는데 쟤들 이런 거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은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좋은 거 먹고 앉아있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그래서 분열이 생겼어요. 먹는 것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가 쓴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배불리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이 떡을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성경에? 그러니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라. 먹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는 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으면서 교제하는 게 목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더 웃긴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34절 보세요. 되게 웃긴 말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어라.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배고파서 못 견디겠냐? 야, 집에 가서 먹어.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배고프다고 해서 허겁지겁 남이 먹지도 않는데 오지도 않는데 먹지 말아라. 교회에서 떡을 뗀다는 건 교제하려고 섬기려고 나누려고 하는 거지. 너 배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너 집에 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말씀이 충만합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서로 사랑합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식사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눕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세원가족 여러분 이따 점심 먹을 텐데 나눠서 저도 좀 주면서 맛있는 거 다 가져가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시로 커피도 먹으러 다니면서 교제하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초대교회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되어있어요?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네 가지의 모습이다. 말씀을 연받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했다. 초대교회의 모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모든 모임은요 모든 마지막엔 기도로 끝났어요.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이 교제하는 것도 합력하여 기도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이 떡을 나누는 것도 교제하며 서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뜻은 기도로 끝났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였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기도는 뭐냐?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엄마의 탯줄과 같은 거예요. 우린 다 어머니 뱃속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탯줄. 탯줄을 통해서 영양력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그 아이는 죽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이 탯줄과 같은 기도가 끊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없는 모임은, 기도가 없는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셀 모임할 때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대가 어디냐? 초대교회였다. 우리 세우는 가족은 이 네 가지를 잘 따라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구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았을 때에 1장 13절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 1장 1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올라가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아를 도마 바드로는 마타기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당이 있어. 제가 잘못 불렀나 본데? 13절이 아니고 2장 13절이네. 2장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좋아하는데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성령 받고 방언을 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조롱했잖아요. 비방했죠. 근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고? 두려워요. 완전히 반응해요. 처음에는 성령을 보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베드로와 110명의 제자들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도들로 말하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저는 깨달았어요. 뭐냐? 맨 처음에 조롱했던 그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현상을 보고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뭐냐? 그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못하다고 보니까 비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비방과 조롱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고 사실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죠.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래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찔렸어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회개한 후에 성령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코람데오의 시작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은혜 받기 전에 사람은 교만하지만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습게 여기를 받을 분이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할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심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경외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제가 그 사건이 있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아내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냥 목회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일이 좀 안 빠져서 일단 화요일날 일을 뺐단 말이야. 화요일날 하루를 일을 안 해. 그런데 월급이 하루 하나만 빠지는데 40만 원이 줄은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지. 뭐 4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없는 사람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그때 고민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나는 40만 원 달라고 기도해본 적도 없잖아요. 이 형 달라면 4천만 원 달라고 기도해야지 내가 40만 원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일 딱 그만두고 월급 40만 원이 줄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 다음 그 달부터 외부로부터 정확하게 40만 원이 매달 들어와. 희한하게. 정기적인 것도 아니야. 누구로부터 이상하게 막 들어와 40. 근데 그게 총액이 40만 원이야. 항상. 놀랍잖아요. 안 놀랍나요, 여러분? 난 놀라운데 한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서운 거야. 뭐가 무서우냐? 하나님의 나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감사하면서도 무서운 거야. 죄를 내가 지을 수가 없어. 다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 보고 있다는 거야.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무서워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말, 생각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절부터 47절까지, 2절부터 47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반복되는 분들이 있어서.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기를 주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그들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손들에 보이게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충성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41절부터 47절까지 보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42절을 보세요. 42절을 가르침을 받았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42절 보면 뭐 했어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가 있었어요. 또 42절과 46절을 보면 뭐가 있냐면 교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뭐였죠? 식탁 친교, 떡을 떼어 먹는 거예요. 그게 있었고요. 또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 모이기에 어떻게 힘썼다. 잘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말씀만 충만한 게 아니야. 기도만 충만한 것도 아니야. 말씀도 충만하고 기도도 충만하고 그리고 맨날 무슨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야. 서로 웃어야지. 밥 먹으면서 웃고 서로 친구하면 뼈대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매일같이 모이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균형 잡힌 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이 굉장히 잘 잡히는 교회였다. 이걸 다른 말로 뭐냐? 건강한 교회였다. 세원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은 아니고 이거 건강하지 않은 거야.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전도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모임 개인이 모여서 그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사랑하는 세원가족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먼저 건강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그렇게 이루어 나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